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것을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리 임자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각자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맡은 곳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의 약물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흩어져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 공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피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여 소리가 힘이고 여호와의 소리가 이음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네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브리서 6장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시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약속이 우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가려주시고 인정치 아니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어 오늘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종로를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오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또 죽고 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재앙이 속히 물려가도록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예배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도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바로 전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 구원과 소망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다시 확인하면은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인데 계속 5장에서부터 봐야겠지만 그러나 넘어가서 보면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있고 이게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곧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신앙을 구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장성한 신앙도 있다. 근데 이걸 6장으로 계속 이어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2절 하반절에 가서는 2절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했냐 하면 교훈에 관한 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훈에 관한 터. 그러니까 초보 말씀에 초보가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의 터가 있다. 초보라고 하는 말은 운전으로 말하면 기술적 의미죠. 기술적 의미, 초보.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전도 운전이 배울 때 운초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면서부터 초보에 들어가죠. 이걸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 금방 나왔다고 이게 초보가 아니고 그래도 신앙에 그래도 좀 아는 것이 있을 때 다른 표현을 좀 써서 얘기하면 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 터라고 하는 말은 있는 상태, 땅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을 때를 터라고 합니다. 초보라는 말은 기술적인 말이고 터라는 말은 장소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걸 위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아까는 젖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초보라는 말을 쓰면서 또 좀 더 다르게 말하기를 교훈의 터라는 말을 썼어요. 이때는 뭐라 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교훈에 관한 영원한 심판의 심판, 이것을 초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의 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이론적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데가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초보가 있는 반면에 완전한 데가 있어요. 기술도 이제 연마한 사람이 있으면서 그것이 아주 능숙하여 자연스럽게 될 때 이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터로 말하면 닦여진 상태만이 아니고 그 위에 집이 세워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춰졌을 때를 이걸 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보가 있고 완전한 신앙이 있는데 이 완전한 신앙은 뭐냐? 한번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 그리고 성령이 참여받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맛보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 여기까지를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는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까지를 알고 믿는 그 자체를 뭐라면 초보다 그래요. 거기다가 체험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빛을 한번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건 전부 다 맛본다. 경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체험으로 완전한 데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 초보적인 신앙이 있고 완전한 신앙이 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6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완전한 데 나간 자가 타락을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초보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간 자, 다시 말하면 이론적에서 체험까지 해서 완전한 데 나간 자가 타락을 하면 용서가 없다. 왜? 그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완전한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한 데 나가면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절대로. 예? 타락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완전한 데 나간 자가 뭐 타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용서가 없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쉬운 문제도 또 역시 아니다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내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데 그건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완전한 신앙이 아니면서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알지 못해서 하는 무지에서 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은 뭐냐?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자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연적 현상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합니다. 비가
들어오면 흡수가 되지요. 그러면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밭을 가느냐? 그게 채소를 심는다는 거죠. 그 채소를 심으면 그 채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왜? 비가 땅에 내려서 그것을 흡수했으면 밭 가는 자들이 농사 짓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농사 짓는 이 사람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에서 합당한 채소는 안 내고 밭을 갈았어요. 채소를 심었어요. 그럼 채소가 잘 돼서 그 농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농부의 애성과는 상관없이 가시와 은금키를 내버려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체험, 말하자면 이론을 받았어요. 이론적 신앙을 가졌어요. 체험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 가는 자들에게 채소를 내듯이 농부가 채소를 내듯이 이 사람들은 채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것도 있고 체험적인 것도 있고 신앙이 자꾸 나갔는데 그게 뭐냐? 은금키와 가시. 여기 가시와 은금키는 뭐냐?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가시와 은금키 아니에요.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 타락의 결과는 저주다. 예?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가시와 은금키는 거둬서 불살라버리잖아요. 불사람이 되는 이런 저주다. 물론 요즘에는 은금키는 간에 좋다 해가지고 씨도 안 남기고 지금 다 뽑아가고. 옛날에 중요한 것은 그 불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뭐 은금키 뭐 돌아나 봤어? 그냥. 그런데 은금키 꽃이 보기보다는 이쁘더라고. 이스라엘 갔더니 은금키가 엄청 많더만 그 등에는 간이 다 좋은지 하나도 안 뽑아 먹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좋으냐? 결국은 구원이다. 이게 구원.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뭐가 있으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속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20절입니다.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는 점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서 정상적인 아이를 만든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고발되어 가지고 끌려가서 매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지진은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옥문을 흔들어 열리게도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붙들어 맸던 창고까지 끊어놔 버리잖아요. 그것이 끊어질 정도면 몸은 성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지진과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창고를 끊을 만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나오게 됐죠.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에게 책임이 추궁 들어올 거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고 그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초대하여 거기서 은혜 받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과 신라 하는 소리가 그거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 다시 말하면 초보적인 시각에 완전한 데 나갈 이 구원에 한마디로 말하면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 그러니까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 행위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돼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여기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풍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도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에 얻었는데 그것이 빈약하게 왔거나 형편없이 온다냐 이거야. 풍성함에 이르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하나는 뭐냐?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게으르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냐? 바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부지런함도 있어야 하고 게으름이 없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뭐 소망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훗날에 이루어질 늦게 이루어질 이런 소망이 대부분 소망은 그렇잖아요. 물론 금방 이루어지는 기대하는 소망도 있지만 대부분 소망이라면 미래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도 여기서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사람들이 있고 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무슨 소망이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 기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할 때 물론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류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로 디도서에서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얘기 시작이야. 그러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거듭난 자에게 오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곧 우리가 산 소망은 뭐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이을 사람. 이것을 가진 사람이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거기서 오는 것은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은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건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같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자, 디도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디도서 1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1장 한 구절 보면서 가죠.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디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더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더 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약속한 것이 때가 됐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그 영생에 대하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울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바울이 영생에 대하여 지금 나타낸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아무나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오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택하신 자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했냐? 믿음이 필요했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했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했다는 게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 영생의 세 가지잖아요. 믿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3장으로 가서 디도서 3장으로 가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전부 다 뭘로 오느냐?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성령도 예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오는 것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죄인이 무슨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은 뭐냐? 상속자로서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영생의 소망이 오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주어지는 게 뭐냐? 상속자다. 상속이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바로 영생의 소망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디도서 2장으로 가서 디도서 2장으로 가서 12절 13절에서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자, 이제 11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더 빠르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해야 돼. 어떻게 양육하느냐? 잘못된 건 버리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양육을 시킵니다. 잘못된 건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신중하게 뭐로 세상에 살게 만들어. 신중하게 세상을 살게 만들어. 이게 양육이에요. 덤벙덤벙 사는 것도 아니고 의로움으로 살게 해요. 경건하게 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 이게 양육이라니까요. 버리게 하고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만들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 이게 양육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양육이에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만들어. 이게 양육이에요. 오늘 구원을 주신 은혜로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냐? 뭐 신중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 뿐 아니라 뭐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결국은 이 복스러운 소망은 뭘로 오느냐?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스러운 소망은 결국 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 하는데, 이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본문으로 들어왔어. 히브리서 6장으로 들어와서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소망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망을 얻으려고 뭐냐?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그러니까 소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그게 든든하고 견고해서 어디로 간다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누가 들어가느냐? 20절 시작.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이건 뭐냐? 지성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 지성소로 가야 된다. 그곳이 바로 뭐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곧 뭐예요? 피난처. 그곳에 가면 안위를. 원래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거기서도 죄 있는 데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방울까지 달고 들어가. 소리가 안 나면 줄로 잡아 끌어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가지고 친히 휘장을 가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게 육체였어요. 그래서 두동강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소망을 가진 자는 아무나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갈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그곳이 바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고 말아야 돼요. 그럼 누가 소망을 가졌고 누가 그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받았다고요?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뭐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예?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됐냐? 맹세로 했다는 거예요. 맹세.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자, 여기 뭐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크다면, 어떤 사람은 맹세할 때 그렇잖아요. 약속할 때. 자기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어요. 다 자기를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에요. 맹세.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래요. 왜? 하늘도 말고 땅도 말래. 왜냐? 맹세를 해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는 모든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면, 뭘 가르쳐 맹세를 하면 그거 다툰 일의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한다. 보정을 한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고, 더 나가서 최후의 확정을 지었고, 더 나가서 보정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냈죠. 이것이 바로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조금을 보면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예? 거기 잘 보면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억자가 하나 있지? 예. 창세기 22장 16절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 22장 16절.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큰 복을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만. 우리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뭐냐? 14절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준다는 말도 복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냥 복주는 것이 아니라 복주고 또 복준다는 거예요.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못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얼마 만이었느냐? 25년.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100세에 얻었으니 자녀를. 결국 25년이나 걸려서 결국은 얻은 거예요. 오늘 성경 들어가면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을 얻은 것도 오래 참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오래 참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선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맹세하신 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루어졌지만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읽은 대로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대로 그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인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다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도 받아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면 약속이 기업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되어질 것을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기업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부터는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그 후손들이 훗날에 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들이 다 성취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도 약속을 기업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건 맹세로 하신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거예요.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었고 더 나아가서 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 우리가 보고 이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예?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뭐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풍성함에 빈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주 풍성함에 우리는 이르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나타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낸 사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소망,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부지런함이 있어요. 이 소망은 게으르지 아니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맹세로 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고 최후의 확정을 지었고 보증까지 해버렸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누가 이 기업을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확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고? 믿음 있는 사람. 자, 갈라디아로 가서 이제 정리하죠. 갈라디아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동시에 뭐가 된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이 뭐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2021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기업을 받아서 우리는 그 기업을 풍성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만 받고 그것이 성취한다면 되겠습니다. 맹세로 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뭘로만 가능하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이 얘기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 약속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구원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소망 곧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이 약속에 성취되는 구원 약속의 풍성함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소망이 있는 자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국 이루어지는 그곳에 도착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브라함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것을 얻어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날을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날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전기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면 성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올 한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영양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아버지는 살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스러운 소망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되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결국 되어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까처럼 동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대지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항상 예수님의 곁으로 주님 먹고 마시는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는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 그가 받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확정지어 주셨고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큰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피난처를 찾아 큰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으니 바로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였으니 분명히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그 복을 받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야만은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나그를 누리는 복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되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 몫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게 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함께 하시니 약속을 소망으로 받되 아브라함처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아가는 척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